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역할극을 보셨죠?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한 번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고 있었어요. 교회 가는 길에 한 길모퉁이에서 빈둥빈둥 거리며 놀고 있는 4명의 어린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4명의 어린이들을 우리가 쉬운 말로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서 그때부터 그 4명의 아이들을 분반을 만들었어요. 한 반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후에 4명의 어린이들은 성장을 해서 각각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를 지도했던 그 선생님이 생일이 되었습니다. 1932년도에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에게는 과거의 주일학교 시절을 가르쳐 주었던 그 4명의 학생으로부터 생일 축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통은 중국에서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편지가 왔고, 2번째 편지는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4번째 편지는 당시의 대통령인 후보 대통령의 비서관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마지막 4번째 편지는 당시 미국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직접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린 시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믿음의 아이들의 성장이 바로 이런 미래 청사진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는 2가지 단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쉽게 믿는 사람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받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쉽게 믿지 못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와 달리 예수님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쉽게 믿고 쉽게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하고 비교해 볼 때에 먼저 생각하는 내용과 또 바라보는 시선이 틀립니다. 어린아이는 눈에 보이는 것은 당연히 잘 믿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말을 잘해주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른들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잘 안 믿으려고 하지만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잘 안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영적인 시선과 또 영적인 생각의 내용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부모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생각처럼 잘 안 되는 삶을 자녀들에게 똑같이 되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모의 공통적인 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랍고 신기한 능력을 가까이서 보고 배울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삶의 수준을 높이며 예수님 같은 분을 친하게 지낼 때에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자녀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시켜 복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맹모의 삼천지교, 맹자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했던 그 맹자 어머니의 마음이 뭐예요? 바로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필한다는 명분 안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못 오게 막았어요. 예. 오늘 우리가 역할극에서는 제자가 한 명이었지만은 제자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막아선 거예요. 가까이 하지 못하게. 솔직히 과거에 저희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또 자식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으로 크게 인정을 해서 선생님을 언제나 최고로 받들고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들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런 환경의 대물림이 바로 공부를 하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물로 생각하시고 자식들이 공부하기를 원하고 많이 배우기를 원하고 또 열심히 하기를 원해서 자기들의 그 어려운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인 대체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생님께 잘 보이려고 하고 잘 배워서 실력을 쌓아야 더 높고 더 높이 인정을 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고 성공하는 수준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선생님을 아주 높이 받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요 높이 인정해서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의 위치를 높여주는 분이 없어요. 그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서 이제 직업적으로 하는 분으로 인정하고 별로 선생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육하는데 혼냈다고, 자기 아이들을 혼냈다고 해서 선생님에게 달려들고 선생님을 고소고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부모님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변한 것입니다. 그저 교대나 사범대를 나와서 당연히 교직에 몸담게 된 교육공무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제대로 교육된 교육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처음부터 절대 선생님을 함부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또 손녀딸이 있지만은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선생님을 잘 따릅니다. 선생님의 사랑받는 걸 좋아합니다. 부모의 교육과 훈계에 따라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겸손한 학생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몇 교사들의 지나친 직업적 행동과 태도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부모된 책임이 더 크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순수하고 단순하고 다 쉽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폰지같이 뭐든지 쑥쑥 다 잘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심리 특성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받들지 않는다는 단어가 뭡니까? 받들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 이 단어는 히라보로 텍세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해주는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며 인정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울 도로티 로널드 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꾸지람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비난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싸우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면 죄의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관대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격려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고마워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정의로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풍성한 인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친구들과의 우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이들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은 눈에 나타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하얀 백지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놓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얀 백지가 되라는 의미에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배우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복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쉽게 감동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매일매일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만들어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